오늘은 아주 유명하고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실험은 경영학이나 인류학이나 조직 행동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알려진 실험인데 누가 처음에 실험했는지 그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 실험의 제목이 붙어있는데 제목은 Angry Monkey Experiment, 화가 난 원숭이 실험입니다. 화난 원숭이 실험, 이런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원숭이를 몇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사다리를 세워놓습니다. 이 사다리가 꽤 높아요. 이 높은 사다리 위에 바나나를 매달아 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원숭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려고 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액션이 있는 이런 원숭이가 사다리를 딱 올라가려고 하면은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 원숭이한테 센 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만 꼈는 게 아니라 주변 그 밑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에게 센 물을 확 끼얹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숭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갑자기 물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원숭이든지 아니면 다른 원숭이가 또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또 물세례를 확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지없이 모든 원숭이들은 세차 물벼락을 받고 그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참 인간이 이 실험하는데 굉장히 야비하죠. 그 바나나 하나 먹겠다는데 그냥 물을 껴얹어갖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숭이들이 더 이상 사다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이 된 거예요. 물에 그 사다리에 올라가려고만 하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다리에 오르면 안 돼. 이미 사다리에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뿌리지 않아도 사다리에 올라가려는 원숭이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원숭이 중에 한 마리를 싹 꺼냅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를 집어넣어요. 새로운 원숭이가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간 원숭이는 당연히 사다리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바나나를 먹으려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나머지 원숭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 원숭이가 못 올라가게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는 물벼락을 또 자기들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요.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의 성화에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원숭이들은 사다리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원숭이를 내보내고 그 원숭이를 내보내고 또 다른 원숭이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영문을 모르고 이제 사다리에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다른 원숭이들은 난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깨끗대면서 이 원숭이를 붙잡아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 또한 사다리를 보면은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또 물벼락을 맞았던 다른 원숭이를 다 교체해요.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물벼락을 맞은 경험이 있던 원숭이들은 다 나가고 물벼락을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원숭이들만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올 때마다 나머지 원숭이들은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숭이를 잡아 끌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그 사다리에 오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규칙입니다. 그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아직은 원숭이죠. 원숭이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다리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규칙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인간들도 이 원숭이와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학습이 되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원래가 그랬던 것처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사회심리학 혹은 또 경영학에서 많이 써요. 이 인간 사회와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유 없이 따라가는 규칙이나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관습,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돌아봅니다. 이 교회나 사회에 이런 관습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왜 그러죠? 왜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나요? 왜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냐 하면 어릴 때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 아버지가 혼내키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막 회초리도 때렸습니다. 젓가락질 못하면 회초리 쳐서 젓가락 치는 법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는 걸 왜 그런지 모르는데 좌중간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또 여자아이들은 왜 전쟁놀이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딸아이가 골목에서 전쟁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딸을 야단을 잘 안 쳐요. 집에 가고 애매한 어머니를 혼냅니다. 그 어머니가 그걸 듣고 애한테 얘기를 하죠. 그런 장난하면 안 돼. 이렇게 딸에게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여자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거야. 칼 가지고 놀고 방패 가지고 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전쟁놀이를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여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사회 규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되면은 사내 같은 아이라는 등 이러면서 막 그런 남녀 차별 이런 것들이 막 사회에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여자는 전쟁을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여전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칙, 습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 외에 인간들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뭘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질문합니다. 왜 안 돼요? 요즘 젊은 세대는 왜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영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원숭이 실험 같은 그런 인간의 행동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돼. 그러면 그 교회는 그거 못 합니다. 왜? 왜 못 해요? 그냥 그래 왔던 거예요. 그게 무슨 몇천 년 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그렇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든지 어떤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문도 모르면서 무작정 그걸 따라하는 게 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직 행동론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새로운 튀는 뭘 하는 거는 불편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있으면 조직 내의 관행을 그냥 따라가는 거. 변화되는 거를 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사회학이나 경영학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적용되는데 개인학에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관점이에요. 심리학의 관점인 이런 개인학에 적용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실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개 실험입니다. 개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문을 탁 열어줍니다. 그럼 개가 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해요. 그때 갑자기 와서 전기 충격을 줘요. 그리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럼 개는 전기 충격을 받은 다음에 또 한 번 시도를 해요. 나가려고만 하면 계속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고 싹 다 열어버려요. 문을 다 열어버려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탈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의 경우, 또 개의 경우,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된 무력감, 그렇게 부릅니다. Learned helplessness. 학습이 된 거예요. 뭐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학습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못해요.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상황에 순복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겁이 나서 그걸 못하는 거,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여러 번 맞으면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해요. 좌절하면서 학습된 어떤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이거 다시 뭐냐면 그 학습된 경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 그걸 하지 못하는 그 무력감, 이런 것들인 거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 이 행동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된 무력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이나 우리 자신에게서 아주 쉽게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다고 자동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생기죠. 이 모든 일이 다 나의 통제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또다시 더 깊은 우울감으로 빠져드는 경우, 이게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심리학에서나 또는 그 정신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은, 심리학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런 분들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첫걸음이 뭐냐면 본인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신병으로 자꾸 봐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 하나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합니다.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우울증 환자가 홈리스 쉘터, 막 우울증에 있다가요, 홈리스 쉘터한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수업을 이렇게 퍼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하나 퍼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딱 하나 하면서 이걸 내가 퍼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서 우울증 실제로 탈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 옛날에 고시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거 어떠세요? 그런데 상사가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걸 자꾸 무시를 당하면은, 나는 이 조직의 어떤 걸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체념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입을 다물고 의견을 내지 않게 되죠. 이런 걸 이제 경영학에서 이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을 당하면, 우리가 외부 환경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당하면 무력감이 생기는데, 이렇게 학습된 무력감을 치료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첫째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가 영구적인 게 아니다,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재해석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자꾸 못하는 사람은 난 수학을 못해, 수학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온 사람 말이죠. 나 수학 문제 할 수가 없어, 나 수학 문제 풀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번 시험은 내가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엔 시간 충분히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지, 이런 어프로치랍니다. 둘째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노력하면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라. 또 상황 전체를 보지 않고 개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집중하라,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시 뭐냐면 학습으로 얻은 무기력감을 학습을 통해서 되돌리라,
이런 겁니다. 반복되는 학습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학습에 의해서 무기력해지는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습을 많이 해도 덜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것을 되돌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탄력 있게 내가 회복하느냐. 휘어진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대나무처럼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7전 8기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recovery resilience,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이거는 탄력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뭐라 그러냐면 이 회복 탄력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회복 탄력성을 개발시켜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패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면 이것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심리학이 말하는 이런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추구할 바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회복 탄력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 이렇게 부르겠어요. 거룩한 회복 탄력성. 이거는 심리학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과 다릅니다.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실패와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경험 많이 하셨겠죠. 실패를 특히 카운터 블로우를 콱 맞으면요, 우리가 하려다가 보통 그 권투를 하면요 그냥 세게 치는 이걸로 잘 안 넘어집니다. 근데 뭘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공격을 하다가 카운터 블로우를 맞으면 확 넘어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 막 하려다가 한 방 맞으면요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일어나지 어려운 데는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화된 무기력이에요. 계속 뭘 당했어요. 이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믿어요. 이상합니다. 그걸 믿어요. 안 되는구나. 이걸 믿습니다. 이건 헛된 믿음이에요. 이 헛된 믿음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안 되네. 이런 걸 믿습니다. 그 헛된 믿음에 빠져서 그 결과 스스로를 포기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두 번째 일어나기 어려운 건 두려움이에요. 이 원숭이들이 가졌던 건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실망감, 좌절, 타인이 나를 비난했던 거, 이런 정서적인 고통,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또 한 번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회피 심리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걸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다시 시도도 해보기 싫은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건 괜찮은데 더 힘든 거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해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근데 자기를 비난하고 절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하나님, why me? 이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것까지도 나가죠. 문제를 맞닥뜨리기가 두려운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못해요. 그걸 못합니다. 그걸 뭐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게으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방이 막 어질러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야, 게으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스트레스 레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질 못하는 겁니다. 이 종이 편지 한 장을 들질 못해요. 뭐 수표에다가 사인해서 보내면 돼. 그걸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극심한 그 학습 효과입니다. 근데 그걸 회피하면서 뭘 하냐면 쓸데없는 시간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타인과 접촉하는 것도 두렵고 성실감에 고립됩니다. 자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이렇게 돼. 이러면은 제도 전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내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당해요.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냉정한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 두려워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한 문제가 딱 걸리면은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만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에 카운터 블로우를 내가 쾅 하고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좌절해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 두려움이 성장하고 점점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은 어떤 거냐 하면요,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활에 화살을 이렇게 시위에 매깁니다. 그리고 활을 당겨서 활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탄력성이 좋은 활이 멀리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탄력성이 적은 낮은 떨어지는 활이 멀리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솥불로 만든 이 당기기 힘든 이 탄력성이 좋은 그 고구려 활이 길게만 하고 힘 하나도 없는 일본 활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활이 굉장히 유명하죠. 편전이나 이런 것들 조그맣지만 아주 당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잡아당기고는 확 비틀어가지고 팍 쏘면 이게 날아가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일본의 뭐 총이 센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편전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당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 아주 힘든 거를 끝까지 당깁니다. 끝까지 당겨서 빵 쏘면은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거죠. 어느 게 더 쏘기가 힘들어요? 탄력성이 좋은 활이 쏘기 힘듭니까? 탄력성이 없는 활이 쏘기 힘듭니까? 당연히 탄력성이 높은 거, 강한 활이 잡아당기긴 힘들지만은 이것이 훨씬 멀리 나가는 것이죠. 이 화살은 쏘면 굉장히 강하게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겁니다. 강한 활은 붙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는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서는. 하지만 그 힘겨움, 이거를 이기면 화살은 활 시위를 떠나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회복 탄력성,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탄력성은요, 다시금 튀어오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회복 탄력성, 일반 회복 탄력성은 뭐예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만큼까지 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거룩한 탄력성은요, 제자리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화살을 이렇게 당겼다가 놔서 여기로 가버리면 그게 무슨 활이에요? 활이 아니죠. 잡아당겼다가 쏘면은 이거는 영원을 향하여 날아가는 겁니다. 제자리가 아니고 더 높이 도약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 성장하고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에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뭐 인간이 말하는 회복 탄력, 회복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그 회복을 넘어가서 영원을 향하여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욥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잡아당기는 거는 단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단련이 세면 셀수록
단련이 세면 셀수록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단련이 없으면 화살은 나가지 않고 제자리 떨어집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단련의 방법을 저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속된 실패로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도 답답하고 어두움의 그 긴 터널 이걸 지나가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이게 반복이 되면 이 터널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 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믿고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회복 탄력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잡아당길 때요, 이걸 놓으면은 멀리 날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놓았을 때 적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걸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이걸 놓지를 못해요. 그냥 제자리에 떨어지거나 잡아당긴 걸 놔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것을 놓으면, 이 활수 위에서 놓으면 이것은 화살을 떠나서 강력하게 적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거룩한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 굳건한 지지 기반을 맞아야 됩니다. 그 화를 믿어야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드는 건, 의심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자신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붙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4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연속된 실패나 좌절로 인해서 지금 밑바닥에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쉬워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당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믿음을 지키고 화살을 더 멀리 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바닥까지 갔나?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밑바닥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가 반복될 때 가장 힘든 건 내일도 똑같을 거다라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고독과 이 절망의 화살을 더 멀리 쏘아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그 깊은 절망감 속으로 계속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잡아당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화살을. 그 깊은 절망감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졌다, 난 일어나야 되겠다, 난 빠졌다, 일어난다, 빠졌다, 일어난다, 이래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기 바라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탄식의 노래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이건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고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원문으로 읽는다면 아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왜 자기가 고난을 받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자신을 아주 극한 고난을 겪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거는 유다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만큼 그런 절망과 깊은 고달과 절망 가운데 선지자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그냥 막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세요. 에스겔도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서 나의 영광이 이러니까 나는 너를 불렀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좌절과 고통과 연속이에요. 뭐 어떤 앞으로 희망 같은 걸 하나도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유다의 죄 때문이지만 그 고난을 예레미야가 대신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거는 유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한 예레미야는 마치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모습, 그걸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이 고난을 예레미야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 망해가는 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장면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끔찍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2절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빛이 뭐예요? 빛과 어둠이죠. 빛이 어떤 번영이면 어둠은 뭡니까? 재앙입니다. 그 번영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에다 밀어넣으셨다는, 이끄셨다는데, 이 이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이끈다는 말은 뭐냐면요, 짐승한테 고리를 쳐서 이걸 꿰서 짐승을 끌고 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번영으로부터 끌어내서 재난 가운데 끌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3절 보시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니, 한 번 치는 것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는 자주자주 치시는 거예요. 매번 그냥 나를 치고 또 치고 또 치셨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수심에 가득했는지 깊은 병에 걸린 사람처럼 창백해 보이고 수척해질 정도로 그랬습니다. 뼈를 꺾이는 듯한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5절 보세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쓸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쓸개집으로 나를 둘러싸우셨어요. 아주 쓴 거, 수고, 아주 그냥 극심한 고통, 가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아주 나를 그냥 둘러싸셔서 모든 희망을 내가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죽은 지 오래돼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예레미야는 그 바닥이 없는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는 진창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던 있죠. 거기에 갇혔습니다. 마치 죄수처럼 사슬로 발을 묶여서 도망치지도 못할 지경,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셔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로도 갈 수 없고 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부르짖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기도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도 외면하십니다. 영육간에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제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개처럼 틈이 도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다듬은 돌, 틈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돌로 확 막아가지고 나갈 틈이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도망갈 출구에는 잘 다듬은 돌들이 벽을 이루고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예요. 아주 갇혀버립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이제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데는 사자가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것마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에레기야가 가는 길마다 숨어 계시다가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게 하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게 뭐 이런 걸 다 그 사자 비켜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찢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하게 관역으로 삼으시고, 마치 궁수가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 화살을 쏘아대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빗나가는 화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맞는 겁니다. 당연히 그 화살은 예레미야 심장을 꿰뚫는 것이죠.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는 뭐냐 하면은 치명적인 급소인 콩팥을 말해. 콩팥. 그러니까 이제는 온 그냥 그 급소에 다 맞아가지고 회복의 기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장을 향하여도 화살을 남기시고 날리시고 콩팥도 맞추셔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콩팥까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잘 살았는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리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심하죠.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이 자존감 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는커녕 모든 백성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견뎌도 이거는 참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듣기는커녕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편안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더욱더 고통이 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무슨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더 큰 환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아주 쓴 경험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이게 바로 반복된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를 낮추어 보고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게 바닥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이 예레미야의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고난인지 측정 가능할 겁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절망. 예레미야는 이렇게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예레미야는 우물에 빠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치고 또 지쳐서 모든 것 다 포기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포기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절을 중심으로 이제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항상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어디냐 하면 활을 완전히 끝까지 잡아당겨서 힘을 쓰고 있다가 이걸 놓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에는 잡아당기는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반전의 시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강한 활의 시위를 끝까지 당긴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활을 끝까지 당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살을 멀리 날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요, 중간에 멈추질 않아요. 이거 여기 이 정도였으면 난 멈추면 좋겠는데, 근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갑니까? 40년을 가는 겁니다. 나는 한 2개월만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1년이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게 40년 동안 내가 몇 년을 산다고 내가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내 힘이 다 끊어졌다. 내가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나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난의 활시위를 계속해서 당기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당깁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놓질 못합니다. 하나님 못 놓게 하세요. 계속 이걸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예레미야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신음소리 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음만을 내는 겁니다. 뭐라고 신음을 하죠? 이 반전 포인트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당한 거, 이거 괴로운 거, 내가 당한 재난, 쑥 쓴 거, 담즙 이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읊조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계속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감이 생기죠. 우리가 당했던 거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당했던 일을 기억하니까 내가 낙심이 되오니,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당한 거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이전에 겪었던 그 학습의 기억이 나를 낙심시키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게 반전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당했던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걸 계속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래요. 내가 당했던 일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을 다시 하니까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들, 그 경험들이 예레미야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넘어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다시 기억났던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던가를 기억해낸 거예요. 이제 다시 기억을 해냅니다. 예레미야의 기억 속에 각인된 거,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좌절을 겪었던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일과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 밑바닥에 넘어가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생각이 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은요, 당면한 재난과 고통을 잊어버렸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예레미야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눈을 떠서 오직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 겁니다. 눈을 떠서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전신마비가 돼도 우리는 눈을 어디를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앙망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렸을 때에 생겨나는 소망입니다. 이 반복된 실패 때문에 살 수 없는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 심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겠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겠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 텐데 무엇을 믿고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다리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인간들에게 선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이므로 이제는 내가 구하면서 인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바라고 이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곤란에 빠진 그 공고한 날에 더 이상 내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만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날, 그 날을 내가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 오히려 유익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래요. 이게 내가 이 멍에를 맸는데 이게 좋다 이거야.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누가 그 멍에를 메웠느냐? 하나님이 메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게 하신 그 짐이 좋은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비슷한 거 같죠? 비슷한 말하죠.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만큼 또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한 가운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징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빠진 예레미야의 고백이 계속돼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게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 않고 이거는 잠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그 전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기도는 들릴까요? 아까 기도는 안 들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으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들립니다. 왜? 이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거든요. 하나님 계속 그걸 당기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것을 당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가 들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 개혁신앙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나쁜 일 다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당했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까지 갔습니까? 왜 사형선고를 당한 것처럼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아래로 밀어넣으셨나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도 바울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계속된 거예요.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나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은 거룩한 것을 주시는 건데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고난에 져서 무너지지 말고 자신을 의지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히브리서 기자의 위로처럼 주님, 붙드시는 주님을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자를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게 누구예요? 내가 붙드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끝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한 일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가 그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실패는 우리를 침묵하게 해요. 말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뭘 더 하고 하겠어?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돼? 이러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런 패배의식, 상한 자존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닫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 같지. 뭘 믿어요? 안 된다는 걸 계속 믿습니다. 안 된다는 걸 계속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기도해도 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난날의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고 돌아보고 돌아봤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비관하거나 넘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패를 계속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 미달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뭐 자격 미달이 있어서 안 해요. 오히려 이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실패의 짐을 스스로 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래요. 나아가서 이 실패의 아픔, 꺾어버린 이거 하나님한테 다 낱낱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꺾어져 버린 소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솔직하고 담대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가장 힘든 실패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를 거듭했으니 이제는 내 힘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회복 탄력의 첫걸음이에요. 나의 이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패하면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가장 먼저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혹은 회피하려고 해요. 회피하거나 답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을 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럽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을 가져와요? 새로운 좌절을 가져와요. 이게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고, 이거 계속 좌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걸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겁니다. 실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실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회복의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 바깥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내가 실패를 당했는데 내가 당한 이 실패가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한 실패의 경험과 어둠의 터널 속에 밀어 넣으시는가? 왜 그 어두운 터널 속에 가두시는가?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상의 근심과 이런 거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특히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존재, 이거를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시면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디서?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찾아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좌절의 장소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리입니다. 그 우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실패 자리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처참한 현장 속 거기에서도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패 자리 거기, 실패 자리 거기서, 즉 가장 낮아진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며 거기에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실패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강력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문을 열어보려고도 안 합니다. 문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두드리라는 말씀이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문이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을 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그냥 뭐 스크루드라이버를 갖고 와서 집어넣고 막 돌려대고 뭐 하다 나중에 그냥 TNT 폭탄을 갖고 와서 폭발시켜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핵폭탄을 갖고 와도 열리지 않아요. 왜? 그 문을 주님이 닫으신 문이기 때문입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문은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결국 화가 나서 문을 확 걷어차버리고 갑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아요. 안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 역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문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화가 나서 발길로 차버리고 가거나 실망해서 그 문을 떠나버린다면 결국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회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연속된 이 실패가 우리의 기도를 때문에 기도를 멈추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패했다면 오히려 더 간절하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인내하면서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요. 지금은 그 문이 굳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그 문 뒤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경험은 헛된 게 아닙니다. 이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값진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문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 것.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은 실패는 우리를 얽어매고 가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와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화살을 멀리 쏘아버리기 위하여 끝까지 활신기를 당기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니까요. 활시위에서 손을 놓을 때 활은 원위치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학습된 이 무력감,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는 우리가 인정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나 좌절을 놀라운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기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이 누구죠?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주님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 음성이 들려요. 그 내면의 소리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예요. 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끈질기게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의 소망의 소리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기로 마음먹을 때 그 문은 열립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고통과 좌절 속에 위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스스로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과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집과 불신앙 때문에 예수께 대해 문을 안 열어요. 이제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손으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당겼던 이 반대로 갔던 활수위가 이제 이쪽으로 강하게 날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외부 이런 일 때문에 안 됐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라요.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자기에게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면에서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으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고 마시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기쁨, 이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회복이에요. 무엇이 회복입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회복일 뿐이에요. 거룩한 회복 탄력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온전하고 기쁜 친밀한 관계의 회복. 이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안 되면요, 회복이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주시고 환난의 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는 이에게 들리는 그 소리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인정하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요. 끈질기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지친 영혼, 소망 없는 그 영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가장 친밀한 그러한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식사는 곧 용서와 위로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실패와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문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의 이 확고한 약속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여 지난 실패와 좌절의 경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기도의 문을 닫아두었던 성도가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짐과 실패의 무게, 이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과 상한 자존심과 패배감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필요와 간절함의 신실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찾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해답과 헛된 위로를 쫓아 방황했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과 선하신 뜻을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실패가 좌절의 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더 나은 비전과 회복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마침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이 지연되어 지치거나 상황의 벽 앞에서 포기하려 하는 성도가 있다면 인내하며 끈질기게 문을 두드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새로운 축복의 문, 회복의 문, 기도의 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